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은희 집사님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느헤미야를 2주 연속을 하다가 보니까 어려운 이름이 계속 나와서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헌신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예배에 헌신하자 그랬고 오늘은 말씀 보는 일에, 성경 말씀 보는 일에 헌신하자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진정한 부흥을 열망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든든하게 그렇게 새롭게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문도 달았습니다. 이제 성의 외적인 요소들은 다 갖추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적으로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새롭게 준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말씀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한 부흥의 모습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조건보다 말씀을 통해서 내적으로 부흥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집을 건축하거나 큰 공사를 마치고 나면은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성했습니다. 큰 일을 완성했습니다. 우리 그동안 고생했다, 오늘 먹고 마시고 잔치하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느헤미야 8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을 가져오라 청하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하기를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주고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건축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쉬지 아니하고 축제를 벌이지 아니하고 굳이 성경을 읽어서 가르침을 받고 부흥을 꿈꾸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으로 민족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스라에게 성경을 강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 당시에 우리 교회가 가장 부흥하게 되었던 계기를 평양 대부흥운동의 회개운동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평양 대부흥운동은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기 전에 전제된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전국에는 이미 권서들에 의해서, 권서는 책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팔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이 권서들에 의해서 많은 백성들이 성경을 읽었고 배웠고 또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열심히 무르익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전국에 한 해에 1400여 회의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그 사경회에 9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자기 교회에서만 하는 집회가 아니라 이웃 교회, 어떤 경우는 먼 지역까지 자기 먹을 것을 사가지고 심지어 옛날에는 솥단지를 들고 가서 밥을 해 먹으면서까지 사경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 순사들이 성경을 빼앗아 버릴까 봐 아예 로마서를 통째로 암송하기도 하고, 선교사 보고에 의하면은 어느 마을에서 25명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할 때에 선교사가 한 사람에게 성경을 좀 암송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 25명이 모두 100절 이상씩 암송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선교 보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의 역사 위에 이 평양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보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가 말씀 듣는 일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사경회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제 말씀 듣는 일에 힘써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사모할 때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백성들의 요청으로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한 날이 7월 1일입니다. 이스라엘 민간력으로 보면은 정월 초하루입니다. 우리로 치면 설날이죠. 종교력으로 보게 되면은 나팔절입니다. 이날은 노동을 금하고 안식을 취하며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정월 초하루 첫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다른 어떤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해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날 새벽 아침부터 정오까지 대충 한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 에스라 목사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모세 오경이죠, 그 율법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을 6시간 동안 계속 낭독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조는 사람, 딴짓하는 사람, 여러 가지 반응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시간 동안 지금 에스라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졸지도 아니하고 딴전도 피우지 아니하고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진리에 대해서 목이 타는 갈증이 있을 때 비로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는 영적 암흑기라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가 영적 암흑기 시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부흥이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마음속에서부터 다시 일어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어 헐떡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헐떡일 정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뜨거운 사막을 한번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 정도 걸으면은 갈증이 나서 헐떡일 것입니다. 물 좀 달라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 헐떡임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이 타는 갈증과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때서야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6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누가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남자, 여자, 또 알아들을 만한 회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회중이라는 것은 말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특정한 사람만 성경을 읽고 들은 것이 아니라 엔간한 사람은, 즉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린 아이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6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귀 기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집에서 성경을 읽고 계시죠? 요한복음 30독이라는 이 숙제를 완성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짬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귀 기울여 듣는 일에 헌신할 때에 우리에게 영적 부흥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진정한 부흥을 보기 위해서는 말씀에 지정의로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정의는 우리 전인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적인 부분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져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일주일에 66권을 한 독씩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한 권을 일주일 만에 독파하는 것이죠. 내 스스로 힘으로는 안 되니까 CD를 돌려놓고 2배속, 3배속으로 해서 들었습니다. 아무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10독, 40독을 했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성경은 읽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내 지각을 가지고 깨달아졌을 때 그것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에스라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 레위 사람들이 가서 백성이 서 있는 자리에 가서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즉 내가 지각적으로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설교자의 책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야 될 것이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듣는 자들의 책임은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서 그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해준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실천을 하려고 애를 써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성경이 지겹다, 재미없다, 수면제 같다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말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말씀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가 오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누가복음을 수도 없이 많이 읽었습니다만 어느 날 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20절 말씀이 깨달아질 때 제 모든 인생을 그만두고 신학교로 갔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한때는 창세기를 읽는데 그 말씀이 갑자기 영화를 보는 것처럼 너무 리얼하게 다가오고 그 한 절 한 절이 깨달아지는데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소변이 마려운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끝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요, 다른 어떤 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내 삶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을 때 지정의에서 정입니다. 감정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희의 환승이 질러지기도 합니다. 오늘 8장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수문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 우는지라. 누가 억지로 울린 사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울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울음이 나올까요? 내 삶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해 보니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진 것이죠. 나의 교만함과 나의 유익과 나만의 생각에 갇혀서 살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니까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눈물을 우리는 통한의 눈물, 회개의 눈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회개의 눈물이 내 눈에서 펑펑 쏟아질 때에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감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납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 말씀을 10번, 1000번을 읽었는데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이 말씀을 뜻을 알고 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있어요.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회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서 말씀 앞에서 울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에는 다시금 기쁨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들의 입술에는 다시 찬송의 소리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았거든요.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무슨 마음의 감정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오늘 수문앞 광장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기쁨이 오고 그러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서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적 없었습니까? 과거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정말 찔림을 받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회개의 눈물을 흘린 적은 없으십니까? 그때 흐르는 눈물은 손수건으로 안 됩니다. 양말에 닦아도 모자랍니다.
그렇게 울었던 과거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기뻐서 춤추고 찬양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면은 내 감정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마치 법전을 읽은 것과 같이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감정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회개의 눈물이 날 수도 있고 기쁨의 눈물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감정이 회복되어질 때에 내 삶에 변화가 있고 영적 부흥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점차 눈물이 말라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외쳤던 그 눈에서 언제부턴가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영적 안구 건조증이 걸려서 아무리 한번 울어보려고 해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아니하는 영적으로 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준 것도 없고 좋은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한마디에 눈물 났었고 기뻤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에 힘든 일 다 감당했었고 늘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왔던 그 입술에 어느 날인가 웃음이 굳어져 버렸고 찬송이 메말라져 버렸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따지고 하는 이런 입술로 바뀌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초신자들은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예수 만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드리면 눈물 나고 생각만 해도 찬송이 나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오래될수록 눈에 눈물이 말라버리고 입에 찬송이 없어져 버리고 팍팍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내 눈에 눈물이 말라진 지가 오래되었다면 내 입에 찬송의 소리가 그친 지가 오래되었다면 오늘부터 성경 말씀을 꼼꼼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때에 다시 눈에 눈물이 흐르게 될 것이고 입에 찬송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 눈에 눈물이 납니다. 기쁨의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읽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터치되지 아니할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감정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이잖아요. 지적으로 깨닫고 감성적으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회개하고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요 누가 오고지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질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8장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거할지라 처음 듣는 얘기예요. 우리는 초막에서 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곱째 달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의지적으로 초막을 지으려고 작정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8장 16절에 보면은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초막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막에 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달았어요.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나가서 나무가지를 가지고 와서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초막은 간단합니다. 내 기둥만 세우고 그냥 지붕만 얹어놓고 풀이나 나뭇가지를 덮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그때에 즉각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돌아보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초막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적시로 나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짓고 그곳에서 생활합니다. 초막절은 일주일간이죠. 들판에서 나뭇가지로 대충 지었는 맨바닥에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고 나면 허리도 아프죠. 벌레도 있죠. 딱딱하죠. 불편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열악한 환경을 그들은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깨달을 때 적시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아파트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초막절을 짓느냐고요? 초막을 짓느냐고요? 베란다에다가 짓습니다. 베란다에다가 미니로 지어놓고 그곳에서 일주일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초막 안에서 생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잡혀갔던 숫자보다 돌아온 숫자는 너무너무 작은 숫자입니다. 환경은 다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껏 성벽을 만들어 놓고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부흥시켰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부분을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의지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할 때에 그때 비로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일날 성경책을 펴고 보다가 주일 지나면 덮어놓고 그 다음 주일에 한 번 펼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날마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감격하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적 부흥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0도 가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시간을 내어서 읽으셔야 합니다. 뭐 숙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는 누군가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서 읽으셔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암송하시기는 더 힘들 줄 압니다. 암송하시면서 저 욕하는 분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왜 이런 걸 하라 그래가지고 힘들게 하냐고. 저도 많이 힘듭니다. 저도 매일 한 50번씩 읽는데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한 날은 이야 내 다 외웠다 하고 자신만만하고 화장실 갔다가 다시 하니까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저는 얘기합니다.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가면 못하리다. 아니고 가다가 아니 가면 간 만큼 이익이다. 14절을 다 못 외우신다 할지라도 한 절이라도 외우시면은 그 외운 한 절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것입니다. 전쟁이 나도 안 없어집니다. 도둑놈이 와도 못 갖고 갑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말씀을 다시 암송하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좀 힘들지만 끝까지 한번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진정한 부흥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할 때 일어납니다. 언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느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언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느냐? 말씀에 전인격적으로 지정의로 전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그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월 헌신의 달을 맞이해서 예배에도 헌신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일에도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